자, 마가복음 1장 35절.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생활 다지기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제일 중요한 거.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주일 성수. 주일 거룩이냐. 두 번째, 예배. 그 다음에 뭐였죠? 말씀. 그러니까 이제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런 거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에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노회에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 참 기도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뭐 수요 기도회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점점 많이 안 모이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전멸이래요, 교회마다. 연세 드신 줄 권사님급들 요 정도만 거의 나오시지. 젊은 사람들이 요새 밤에 할 게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래서 저도 거의 젊은 사람들 아예 얘기도 안 해요. 나도 하도 당해가지고.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죽겠대요. 야, 젊은 사람 왜 이렇게 새롭게. 그리고 금요철화조차도 사람들이 점점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근데 목사님 얘기가 이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일단은 우리가 참 잘 살아졌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근래 아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말고 언제인지 아세요? IMF 때였대요. IMF 때는 남자 성도들이, 원래 남자들이 새벽 기도 안 하거든요. 부인복 대신 나가. 딱 네모까지 기도해줘.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IMF 때는 남자 성도들이 엄청나게 새벽기도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절박한 게 많았잖아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게 많으니까. 그것도 딱 괜찮아지니까 해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하는 목적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는 마음이 기도에 보통 시작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요즘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나태해졌다. 두 번째는 할 게 너무 많대요. 레저 생활, 취미 생활, 뭐 그게 그거 같지만, 뭐 문화 생활 할 게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SNS가 발달됐어요. 수시로 이거 주고받고 계속 해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 자체가 그냥 매몰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시대 자체가. 그 두 가지 들을 때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뭐라 그러죠? 영혼의 양식. 기도는 뭐라 그래요? 영혼의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 삶에서 역동성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도의 원리보다는 기본생활 다지기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 적용할 부분들,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은 시간이 언제죠?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장소는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 그러니까 요 당시 복음서의 이게 문맥들을 보면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잖아요. 그때마다 누가 집을 제공해서 이제 그 숙식을 하셨거든요. 아마 요 당시 배경 속에서는 아마 베드로의 장모 집에 기거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이 앞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주무시는 건 이제 베드로 장모 집에서 주무셨다가 아침에 거기서 식사하시고 이제 하루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나오셔서, 한적한 곳은 원래 어디냐면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광야가 아니라 그 갈릴리 산 지역이지. 사람 없는 지역. 이런 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지금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새벽 한적한 곳이 의미하는 게 뭐죠? 사람이 없는 곳, 방해받지를 않는 곳,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다 이게 전 나이 들어가서 나이가 먹어서 갔지만은 되게 이제 이렇게 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신대원 온 친구는 다 젊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다 요즘 그 문화적 영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새벽이라는 거. 그 누가 그러더라. 누가 도대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누가 옆에 그러더라고. 예수님 만들었다. 물론 이제 그게 서구 사회는 우리나라 같은 새벽 기도는 없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약간 큐티 비슷하게 말씀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제 그걸 많이 해요. 우리 같은 새벽 기도는 이제 길선주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우리 새벽 기도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던 간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누가 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찬송가에 나오듯이 인성으로서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모범을 보여.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모범을 보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신성도 있지만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모든 인성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육체만 인성이 아니라 마음도 인성이다. 그걸 제가 마태복음 강에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인성이에요. 그래서 시험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조차도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었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은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예수님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뭐 학교 갈 거, 뭐 사업, 직장, 건강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늘 마음에 다 안타까운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임하게 할 것인가? 이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것인가?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거. 그리고 늘 예수님은 사역이란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고 싶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도의 하나의 특성이 나오는데,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성자 하나님 때문에 늘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방해받을 게 있으면 안 돼요. 주위에 사람들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 다 떠나서 홀로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홀로 그 기쁨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공통된 그 마음에 심어 있는 게 뭐냐? 간절함.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 이게 예수님을 한적한 곳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신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7절.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받아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했어요. 그 아래에 뭘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진노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그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게 되면은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 뭐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그것들 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에 가나안까지 간다 그러더니 웃기네. 다 망했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닙니까? 주여 오나오니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 도말할지라. 이게 뭐죠? 제가 지옥에 간다. 야, 참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내가 지옥에 간다 해도,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관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더 초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방인들의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 저 혼자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지옥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살려주세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세요라고 도구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알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해주세요. 이게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시냐? 그런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듣고 알았어. 내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 하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인도하긴 아는데, 근데 나는 너희 일에 간섭 안 하겠다. 손 떼자 이 얘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가나안 땅에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있어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 가운데서 약속을 했으니까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근데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거기에 부유한 삶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무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갖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 말짱 다 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래서 막 여기 보면은 그때부터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하나님이 너희의 장식구들 다 떼어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 뭐냐? 단장하지 아니하고 장식구들 떼어낸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단장품 장식구들이라는 거는 삶을 즐기는 방식의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장품 안 하고 장식구들 떼어놓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했던 일상생활에 매몰된 그 삶의 모든 형태들, 이게 바로 상징되는 게 장식과 단장품들이에요. 이걸 다 내놓게.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나쁜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상 가운데 매몰됐던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매몰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이런 마음들이 없어져요.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 허리를 동여매고 단장꿈을 제거한 거예요. 우리 삶에 불필요한 분들 다 하나씩 떼어내겠습니다. 군더더기 살들이 많이 붙는 떼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모세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250만이었습니다. 그 중에 영적 깨어난 사람 이런 말을 못해요. 모세가 그런 사람 얘기 듣고 알았다! 그래서 모세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7절에 진 바깥에 멀리, 진이라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 진이에요. 근데 진 밖 멀리 거기다 회막, 여긴 단수복수가 안 나와 표기가 안 됐지만 단수입니다. 단수. 회막 하나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진 멀리다가 지어놓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이리로 나오라.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내용들을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앙망하는 자 회막에 나서. 근데 모세가 재밌는 게 회막을 하나만 만들었다는 얘기는 모세도 이미 딱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250만씩이나 되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여 진 바깥에 멀리 회막에 와서 기도할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것이다. 안 그러면 회막을 수백 개 지어놓죠. 하나만 딱 지어놨어요. 이 모세가 안 거예요. 250만 다 안 나고요. 늘 영적으로 깨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라도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거기서도 봐봐요. 진 막 멀리. 그 진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일생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는 저녁마다 퇴근하고 텔레비 보고 수다 떨고 SNS하고 막 그러고 있는 장소였어요. 나태해져가지고 나 누워가지고 꼭 하지 않아도 될 것도 하면서 군더더기가 붙어서 살아가고 있던 삶의 모든 양태들이 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삶의 형태였었어요. 즉 그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하고 한탄스러워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저 삶 속에 다 서로의 소리에 묻혀서 살아가던 그것이 바로 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을 멀리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새벽에 가신 그와 동일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그런 게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새벽 기도를 하게 하고 또 공간을 가능하면 이렇게 교회당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교회당만을 강조하진 않아요. 그러나 왜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하라는 거죠? 그거는 가능한 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게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직장을 아주 일찍 가요. 자기는 직장이 일찍 가 아무도 없대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루 시작한대. 그것도 아주 좋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예배당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게 한적한 곳이요 새벽이지만 자기 상황에 따라서는 피치 못해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 같이 진은 떠나야 돼요. 그 회막의 장소가 여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동일한 건 뭐죠? 진은 떠나야 돼요. 진 뭐죠? 일상생활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떠나야지만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오.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매몰돼서 살아요. 그 매몰된 상태에서 무엇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동행하고 이런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태한 채로 살아가게 됐어요. 거기다가 점점점 그렇게 해지면은 나태해지면 영적 군살들이 많이 붙습니다. 움직이기가 점점점 힘들어요. 소파에서만 누워만 있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어떤 자들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오라 그래. 앙모한다는 게 뭐죠? 이게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은 간절히 사모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그러잖아요. 올라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걸 말이에요. 사모하는 거. 그게 일상생활에 매몰되면은
사모하지 않게 돼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오해해요. 목사님, 그 직장생활 대강 해야 됩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란 걸 아시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거기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도 혹시 늦게 끝난데도 그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지금 시간적으로 이제 10시까지 하고 있지만은 이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이것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깨어있는 거예요. 매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4시에 퇴근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건 획일적인 건 아니에요. 반드시 공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 말이에요, 마음가짐.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시간이나 공간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나 분주하면은 매몰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취미생활, 여가생활, 레저생활 다 좋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거 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매몰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매몰되는 것과 그걸 즐기는 건 별개 문제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여유들을 누리되 깨어 있어서 나태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경험 그게 참 힘들긴 해요. 차라리 어려울 때는 내가 나태해지기 힘들어요. 근데 모든 삶의 여건이 다 갖춰지고 뭐 이렇게 특별한 문제도 없고 내가 죄 짓지도 않고, 그러니까 죄라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죄도 안 짓고 별 죄를,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드러나는 죄도 안 짓고, 그럼 더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죄도 큰 죄는 별로 안 짓고,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져요. 뭐 내가 뭐 이 정도, 뭐 나는 그 특별히 죄도 안 짓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나태해지는 거를 내 마음속에 매일 의식을 가져야지만이 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라 이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싶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보로는 그게 기도에 대한 사모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모함이 어떤 이렇게 좀 사건이나 이게 각인된 무슨 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사모하게 된 동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땠냐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도인데 우리 부모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저를 깨워가지고 이제 가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희 뭐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깨우니까 이제 갔는데 저희 머리 띵 기도도 안 하죠. 뭐 기도할 게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마루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잘하던 그 교회들은 이렇게 통성 기도를 안 하고 이게 묵상 기도예요. 묵상 기도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예요. 거의 묵상. 그러니까 저는 가면 기도를 안 하고 남들 기도하는 거 구경만 하거든요. 구경만 해, 맨날 이렇게 이제 구경.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묵상 기도를 하니까 뭐 작은 건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막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무릎 탁 꿇고, 근데 어떤 분은 무릎 꿇고 어떤 책상자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무릎 탁 꿇고 이렇게 손 탁 하면서 아버지. 제가 얼마나 기억나면 그게 그대로 기억난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게 이제 제가 몇 번 따라다니면서 그때 모습이 너무 그게 아름답고 경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건하다는 낱말은 몰랐는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그게 이제 경건이라는 거야. 야, 너무 경건스러워 보인다.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야, 나도 저 어른들처럼 참 이런 새벽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저는 이게 아침잠이 많아서 그런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다만, 야, 새벽 기도 너무 멋있다. 이게 이제 딱 각인이 됐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걸 줘야 돼요. 저도 사실은, 저도 못해서 이런 말 하기가 참 그런데, 제가 이건 올 연초에도 사실은 깍고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원도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연초부터 기도한 사람이 있다 보여주려고 기도원을 갔는데, 이게,
경북 김천 쪽은 기독교인 인구 자체가 작아요. 서울같이 많지 않아가지고. 아예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실패했어. 그래서 좀 이렇게 서울을 와서 저를 이런 데 갔어야 되는데 저 이렇게 보고서 봐라. 이렇게 연접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이제 제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에 애한테도 좀 그런 걸 더 심어주고 그러려고. 근데 어쨌든 그 부모들이 그러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기도가 너무 아름답다. 참 경건해 보인다. 이런 이제 막연하게 그 동경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체질적으로 밤잠을 없고 새벽잠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동경이고 뭐 이렇게 그러다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사경에 참석했는데 사경에 내내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기사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제가 마지막에 금요일 새벽에 끝났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새벽에 끝날 때 목요일부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설교 내용이 그건 없었는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너 뭐 훌륭한 제가 이제 어떤 꿈이 있었냐 그때만 해도 훌륭한 물리학자가 돼서 진화론을 막 다 격파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맨날 위대한 물리학자 노벨 물리학상을 최초로 받고 막 웃기지도 않은 이런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제가 작아져 진화론자다 저 그냥 다 그냥 격파시키겠습니다 막 이러고서 근데 마음에 웃기지 마라 제 마음에 웃기지 마 그게 너 욕망이지 너가 사람들한테 명예받, 이렇게 존경받고 싶어 하고, 야, 위대한 물리학자, 무슨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 이런 거 듣고 싶어서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런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 옛날 새벽 기도 동경하지 않았냐? 새벽 기도 좀 해봐라. 이런 마음속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동경만 했지,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한 적 한 번도, 왜냐면 나는 뭐 새벽잠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의지는. 그래서 사경이 끝나고 와서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그 욕망은 이제 없애려. 근데 제가 딱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마음이 드냐. 이런 욕망을 없애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제 제가 아침 훈련하니까 저는 늘 학교 다닐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학교 갔습니다. 지각을 안 하고 막 문 닫기 직전에 이게 주번 있잖아요. 그 담당 그 선도 탁 닫기 전에 탁 뛰어라. 막 뛰어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헐레벌떡.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게 따릉실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맞춰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에요. 그래서 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무의식에 딱 눌러놓고 다시 잔 거예요. 이게 계속 똑같아요. 다시 눌러놓고 찾아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동경만 아니라 저 새벽 때 너무 하고 싶어요. 미치겠습니다. 아침에 개정식, 시기까지 맞춰놨는데도 일어나면 아침이네요. 계속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게 교회에서 차인벨이라는 게 있었는데, 차인벨.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그게 나중에 소음공해 때문에 저기가 되어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새벽 기도가 교회마다 보통 4시 반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4시 반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4시에. 그래서 4시 반에 했는데 30분 전에 첫 종을 울려주고 시작할 때 30분에 이렇게 예배 시작 종을 올려요. 그게 한 5분 정도 동안 차인벨이 이 교회 저에서 막 들려옵니다. 근데 제가 자다가 꿈속 같은 데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계 소리 못 듣는데 주변 교회에서 들린 차인벨 소리들 이게 들려요. 그냥 제가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부른 소리 같은 이게 막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탁 깨어났어요. 그 소리에서 깨어나. 저 깨어나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셨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계 소리가 시끄럽긴 더 시끄럽거든요. 나 이 3개까지 맞춰놓은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저기 여기 이제 그동안 근데 여기 저기 거기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 아침에 그냥 아침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보이 나는데 그 차인벨 소리가 이렇게 막 꿍글 막 들려요. 그래서 딱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겨울 방학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벌써 여름 방학에서 겨울 방학까지 한 6개월 지난 거예요. 그렇게 씨름한 게. 그러니까 우리 집이 외풍이 심해가지고 입을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 깨어 일어나고서 입을 덜덜 말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요. 처음에 기도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일단 앉아서 기도하려고 이러고 있다가 일어나 보면, 그러니까 아침 딱 돼 보면 앞으로 꼬꾸라져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뒤에 누운 게 아니라 이렇게 꼬꾸라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를 한 달,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깨워주셨으니까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찬바람이 얼마나 세요. 딱 밖으로 나간, 안 그래도 막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 가까운데 산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저 산까지 올라가면 잠 확실히 깨겠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기를,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차인배를 들려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는 정신을 더 맑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확실히 잠이 확 깨지고, 그러기를 1년 하니까 차인벨 소리가 안 들려도 새벽에 가뿐하게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습관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벽기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체질이 되더라고요, 체질. 그래서 저는 올빼미면서도 종달이 다 돼요. 원래는 올빼미라서 체질이 그렇고,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면서 또 종다리도 돼가지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도 일찍 일어나고, 다 돼요. 근데 하나 주신 은혜예요, 은혜. 이거 왜냐? 첫 번째는 그 동경하는 마음. 새벽기도가 너무 아름답다, 그립다. 그러니까 너 동경만 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해봐. 내가 동경만 있어도 안 돼. 첫 번째 동경이 그게 아름답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그 사경을 통해서 너 한번 새벽기도 한번 해봐라. 그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의지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몇 개월 동안 하나님 하고 싶어요.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잘 돼요. 제가 기억에 저 외우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특히 영어는 늘 벼락치 공부를 했는데 단어 한 몇 달 동안 한꺼번에 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영어 단어 외우질 않았어요. 그거 싫어가지고 막 문법만 하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나 시험 잘 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단어 외워야 되는데 제가 새벽기도를 하고 와서 이게 새벽기도 하니까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고 집중도가 높더라고요. 내가 하도 잘 시간을 재봤어요. 3분 동안 300단, 이렇게, 이게 안 믿어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원래, 암기력이. 근데 집중력이 굉장히 크게 되더라고요. 주님, 새벽기도에 체질할 때, 공부하는데 이렇게 요즘. 새벽기도에 생활 습관되는 사람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직장 다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이 정당하고 직장 일할 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 다 일찍 일어나서 하고, 그럼 장사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하루가 굉장히, 그러니까 집에 있는 주부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가능한 새벽 기도하면 오전에 안 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꼭 새벽 기도 자요. 그 얘기 뭐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자기 수면 페이스만큼 잠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가능한 한 새벽 기도 하기 위해서는 뭐 했냐면은 자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6시간 되는 사람 5시간 자야지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6시간이 자야지 일상이 유지된다 그러면은 내가 새벽 기도하려면 만약에 5시 반에 일어나려면은 11시 반엔 저도 자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밤에 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하게 돼요. 꼭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활에 군살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군살. 쓸데없는 빠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밤늦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도 교회에서 새벽에 나오라니까 억지로 해서 그냥 나오면은 그냥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집에 가서 딱 자게 돼요.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새벽기를 제대로 하려면은 딱 해서 내 잠이 6시간이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리고 밤에 꼭 하지 않아도 될 것들 드라마 11시 건 좀 생략하고 8시까지만 보자. 뭐 11시 한 드라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을 정리해야 돼요. SNS도 맨날 밤늦게 쓰면 몇 시 이상은 탁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늦게 하는 것들은 하지 않아도 돼. SNS도 급한 건 전화가 옵니다.
아주 급하면 늘 전화가 와요. SNS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밤늦게. 새벽에는 잘 안 하잖아요, SNS. 합니까? 밤늦게 하지 새벽에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고, 그래서 저녁에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될 삶에 불필요한 군사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학생들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더 저기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침에 탁 가볍게 일어나서 하루를 하면,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가 굉장히 길어져요. 엄청 길어져요. 그리고 그 군사를 빼는 과정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절제의 훈련이, 제가 요 설교를 했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만 모든이 절제한다. 근데 잠이라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그 패턴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몇 시간 자야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건 사람마다 그건 체질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식 가운데 난 무조건 잠 충분히 자지 괜찮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잠을 원래 자기 체력보다 많이 잔대요. 근데 많이 자는 게 조금 자는 거 못지않게 더 건강에 해롭대요. 의학적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원래, 그러니까 어떤 경우 다 뭐냐면은 자기 삶에서 자기 의식이 그것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의식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지금 8시간 자고 있는데 한번 7시간 줄여보자. 그래가지고 훈련해서 7시간 막 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7시간 자도 괜찮네? 이걸 알게 돼요. 나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게 잠을 계속 줄이게 됐는데, 이게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훈련이 안 된 거라서 그렇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안 자면 아무것도 안 돼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조금씩. 그러면은 내가 구태여 더 자지 않아도 되는 잠을 줄이는 것 자체가 절제의 훈련이에요, 절제. 그러니까 이 훈련이 딱 극복되면은 뭐든지 절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학생들은 그걸 절제하고 공부를 해봐요. 얼마나 공부에 더 이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는 훈련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수단이다. 수단이에요. 우리 특히 학생들도 이거 보시네요. 그때부터 해보면은 공부 엄청 집중력 높아집니다. 요즘 특히 젊은 사람, 제일 내가 볼 때 우리 청년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느낀 게, 청년들은 정말 제가 예전에 성질까지 막 강도하실 때 아침에 약속하면 하도 못 지켜가지고 성질되고 그랬는데, 청년들은 정말 이거,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새벽이나 아침에 이거 약속하는 거는 진짜, 정말 힘들다. 그래서 내가, 청년들이 잠에 대한 걸 통제할 수 있으면 너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옛날에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네들이 잠만 통제할 줄 알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겠다. 옛날엔 그랬거든요. 청년들이 정욕을 통제하면 모든 걸 다 그랬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특히 남자 청년들 정욕을 절제하고 억제하면은 모든 걸 다 절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욕이 아니라 잠을 절제하고 통제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저는 막 그렇게 바꿨어요. 잠을. 젊은 사람들이. 우리긴 대부분 다 젊잖아요. 다 청년들이. 잠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삶에 있어서도 탁탁한 틀을 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런 거 마음에 의지를 가지시죠.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해.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말한 건 절대적인 거 아니지만, 가능한 한 그래도 내가, 나의 좀 한적한 곳으로,
시공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돼야지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수록 우리 영혼은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나태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지 그 문제점도 알게.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 기도를 하면 문제점을 알게 돼요. 문제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할 때. 군사를 뺍시다. 군사를. 주변 정리해요. 주변. 군사를 다 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한적한 곳으로 새벽 몇 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주님의 본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있는 그런 우리가 새벽기도나 금요일이라도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황상. 그런 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적한 곳, 시간 정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형의 본성상 그걸 정하지 않으면 흐트러져요, 자꾸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형식이 통제를 해야지만 내용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있는 게 자기 상황에서 안 될 경우에는 자기 개인적으로라도 그걸 정하세요. 정해놓고 그걸 따라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훈련이 돼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해요. 어떤 사람 질문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럼 목사님, 기도할 때 통성 기도 하셨습니까? 묵상 기도 하셨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오늘 제 구체적인 걸 다루니까. 누가 궁금한가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 통성해요, 어떤 사람 저기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통성 기도를 해야 하나님 잘 듣는다, 막 이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통성 기도, 묵상 기도 둘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둘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는 방식이 다른 거는 사람의 일단 기질과 성향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향상 이게 외적으로 뭔가 뜨거움을 발설해야지만이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받는 사람은 통성기도를 좋아해요. 이게 통성으로 막 해야지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느끼면서 내가 그거 어깨에 있다. 무슨 촤 하고 있으면은 기도를 안 한 것 같은 성향상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향보다도 그 기도의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는 요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개인 기도할 때는 통성도 하고 묵상도 다 좋은데, 도고 기도,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 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왜 하나님이 도고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냐? 우리의 마음을 다 합해서 기도드리기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심한다는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통성으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소리가 크고 작은 건 상관없지만은 그땐 가능한 한 통성이 좋아요.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는 성향에 따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자란 신앙의 배경이 묵상 기도하는 쪽에서 자라왔습니다. 더 익숙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묵상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런 신앙적 배경 속에서는 통성 기도를 이단같이 여겼었어요. 그래서 이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산기도 다니면서 이제 통성 기도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순복음교회 교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 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단 아니었네. 제가 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석구동 보고 놀란다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보면은 그 산기도, 통성기도 막 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이단 비슷하게 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교 계통 중에서는 그 자라보고 놀란 가성 해가지고 막 그거 하면 탁 금기시 막 이런 게 강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획일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지만. 통성그래도 아름다운 전통과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같이 어릴 때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은 그냥 묵상기도가 더 편해요. 그러나 근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기도 인도할 때는 묵상기도 안 하잖아요. 누구보다 크게 하잖아요, 목소리를. 아주 크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도하는 사람께 통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합심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 그 부모님 따라가서 이렇게 기도 들을 때 이렇게 각인됐던 게 뭐냐면은 정말 너무 조용하니까 그런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반주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 주요보다도 아버지가 많더라고요. 제 어릴 때 그 묵상기도. 우리 통성회 때는 쥐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묵상기도 할 때 문 들어보니까 아버지 이거야.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도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간절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간절함. 그러니까 이거는 묵상이나 통성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에요. 막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각자 성향대로 중요한 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근데 보면 그건 있어요. 처음 기도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묵상 기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딱 묵상 기도는 잡생각만 나요. 아니 가스 안 잠근 게 평소에 안 나다가 갑자기 새벽 기도 와서 갑자기 가스 잠궈갔나 나올 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기도하려면 괜히 막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그럼 경험하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통성 기도를 하면은 잡생각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약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처음에 집중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묵상 기도로 간절하게 하는 사람들은 실제 굉장히 고도의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중세 수도사들이 묵상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기도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딱 앉아서 딱 하는 순간 금방 기도에 몰입이 돼요. 근데 우리 평범한 사람은 딱 앉으면 기도에 몰입되는 게 아니라 잡생각만 해요. 잡생각. 1시간 내내 기도했는데 생각보다 기도는 별로 없고 뭐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게 막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목사님 저는 묵상 기도하는 게 더 이렇게 집중하기 좋습니다. 그럼 묵상 기도하고 여러분이 각자 개인의 상황과 처지와 체질과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의무를 갖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철회기 할 때 저 주여 안 하잖아요. 보통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때 주여 삼창을 하고 시작합니다. 주여!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리듬상 그렇게 하면 통성기가 나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잘 생각해요. 주여! 이게 나오기가 쉬운데 주여 안 나오고 쌍 하려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낸 기도법이에요. 주여 삼창.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교회 순회하면서 그걸 되게 신기하게 여겼대요. 우리나라 사람 기도할 때 보면 주여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그걸 따라한 나라들이 라틴계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성향이 우리랑 비슷하대요. 이 정열적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할 때 가만히 앉아서 못해요.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성향의 특성상 딱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주여 하니까. 근데 저쪽 게르만 민족들 아주 이지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잘 안 맞아요. 그냥 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게르만 민족을 주로 이룬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잘 안 하고 라틴 계열이나 이 남미 계통 사람들 이렇게 흑인들 있는 교회들은 이게 주여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 왈가는 불가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각자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도 생활에 힘을 쓰셔서 주님과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므로 저희들도 이제는 한적한 곳으로 시간을 정해서 저 일생생활에 매몰된 그곳을 떠나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의지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좀 나태했던 일상 가운데 벗어나서
주님과 긴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봉헌합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전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해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나태한 생활에서 벗어나 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에 일어나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나도 이젠 일상에 매몰된 그곳에서 떠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